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신약 356면입니다. 1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 우리에게 날마다 평화와 또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이제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겁고 힘들고 약속을 기다리며 또 마음에 불안해하는 모든 문제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어떤 염려와 걱정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헨리 나우엔의 영성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재밌는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아주 먼 섬마을에 조그만 섬인데 3명의 러시아 수사가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전에 한 번도 그 섬을 떠나본 적도 없고 그 속에서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주교가 신부님이 그들을 한번 방문하겠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교가 와서 그들을 만나보았더니 그들은 주기도문도 몰랐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 주교가 그들에게 주기도문을 해설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난 뒤에 그들을 떠나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이 주교가 그만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보니까 그 수사 3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자기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걸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달려서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그 주교가 그들을 맞았더니 이 3사람의 수사가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교가 그 순간에 너무도 의안이 벙벙해서 형제들이요, 당신들은 도대체 평소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냥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3사람이고 하나님도 삼위일체의 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교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들의 거룩함과 그 단순성에 그만 너무나도 탄복을 해서는 그대들의 땅으로 평안히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얘기가 끝납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속에 톨스토이의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한 부분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를 배우는 것하고 기도로 충만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교는 열심히 기도를 외워서 외울 수 있는 기도를 메모라이즈 시켰다면 지금 이 3명의 수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의 기도를 배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그냥 하나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의 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성경 읽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마치 음식이 우리 위장으로 들어가듯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와서 혈관으로 퍼져서 거룩과 사랑과 지혜가 되는 독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오래전에 일찍이 깨달았던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충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 소성시킨다는 말은 다시 살린다,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퍼펙트해서 우리의 어떤 것도 채울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창조한 이 창조물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 성경 속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성경책을 그저 선반 위에 올려두고 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멋진 일인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 삶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가슴 깊은 고백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내게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평생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차득되어지고 내 피와 살이 되는데 평생이 걸린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 그 자체인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축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더 보면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활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활력이 있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운동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파워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할 뿐만이 아니라 살리시고 성장케 하시고 결국은 성공케 만드시는 게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물에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됩니다. 근데 그 수증기의 힘으로 기차를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내 영혼에 터치되어지면, 접선되어지면, 접촉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는 파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한 폭풍도 잠잠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분노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부딪히면 그 영혼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또 보시면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당시 로마 사람들의 칼이 어떤 칼이냐면 약 요 정도 길이가 되는데 양쪽에 다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좌우의 날선금이라는 것은 양쪽에 날이 있다는 겁니다. 양쪽에 날이 있는 어떤 예리한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우리를 찔러서 쪼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분리해낸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 동물을 잘랐습니다. 각을 떴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칠 것하고 버릴 것을 구분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었을 때는 나와 사단의 생각이 같이 뒹굴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단의 생각인지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상한 말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뭐에 쉬었나?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말씀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본헤퍼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밌는 말씀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터치되어서 우리의 삶에 꿈틀꿈틀 끈적끈적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개혁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어거스틴이고 한 사람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어거스틴은 본래가 방탕한 생활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방탕을 넘어서서 사실은 마니교 철학에 심취한 철학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의식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우연히 담 너머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오라는 소리를,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펴보았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읽다가 어거스틴이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고 강력한 칼이 자기 가슴을 쪼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말씀에 꼬꾸러져서 성 어거스틴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이기질 못하고 괴로워하던 마르틴 루터가 또 있습니다. 친구가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죽는 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평생에 이 제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 고백을 가지고 수도원에서 자기를 그렇게 경건하게 만들고 수도원에 고행을 했는데 또 수도원의 계단을 마지막에는 마침내 무릎으로 기어서도 올라갔는데 그 마음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수없이 읽었던 말씀, 매번 같이 읽었던 말인데 어느 날 새삼스럽게 그 말씀이 내 가슴에서 탁 부딪혀서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린 절대로 어려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히면 우리는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국이 낳은 첼리스트라고 하는 장한나, 이제 40이 넘었는데 그가 한때는 영재를 뛰어넘어서 연주가 이상의 연주가이다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 장한나라는 여인이 10살 때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을 연주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스승인 미샤 마이스키가 그 연주를 듣고 난 뒤에 악보를 지적하면서 그 장한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작곡을 했을까? 왜 다른 음이야는 이 음을 썼을까?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소절을 여기에 넣었을까? 이런 음악을 만든 브람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브람스가 만약에 와서 지금 너의 그 연주를 듣는다면 그의 기분은 어떠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연주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주자는 그 악보를 통해서 작곡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간단합니다. 내가 복음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속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나의 나된 모습을 바로 보고 깨닫고 그분 앞에 토해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러분, 말씀의 본질, 말씀의 형태, 말씀의 역할 등을 쭉 얘기하다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 얘기를 할까? 왜 뜬금없이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예수님과 말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기에 갑자기 이 말씀 뒤에 대제사장 예수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 안에 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 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실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파워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오늘 말씀 14절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끝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는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무엇을 잡을 때 손에 힘을 주고 잡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다이아몬드 정도 되고 정말 값어치 있는 거면 절대로 손을 펴지 않습니다. 그만큼 귀할수록 꽉 잡는 겁니다. 이렇게 꽉 잡는 것을 크라테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실수하는 가운데도 연약한 가운데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위기에든 이것을 기억해내고 그 순간에 기억해서 믿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심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믿고 고백하고 꼭 붙들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게 뭐냐면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좀 더 나아가서 아주 친절하게 이런 설명을 또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되느냐? 또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붙들어도 안심이 되도록 만들어주느냐? 오늘 4장 15절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주님을 꽉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연약한 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다, 심퍼티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나도 정말 확고한 그런 삶을 잘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동정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중병을 앓고 있을 때 교육자와 교인들이 찾아가서 하는 말이 늘 이런 겁니다. 참 안 됐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안 당해봤기 때문에, 당한 사람의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가난 때문에 여러분 고통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왕 종종 아침을 굶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슬픔을 가슴에 안고 괴로워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똑같은 슬픔을 당할 때 우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 고통을 끌어안고서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공포로 밤에 잠을 못 자고 지새워 본 적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공포를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그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앞장에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혹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생각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죄를 짓고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그런 가운데도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언어가 안 돼서 실패하고 경쟁에서 뒤져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퍼펙트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꼭 붙드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 하나.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정도 말씀은 여러분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힘들 때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요즘 말세 심판 하면서 사람을 자꾸 억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오기만 하면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과연 뭘까? 과연 뭘 주실까? 오늘 1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항상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제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키워주신다든지, 하나님 이번에 내가 시험을 쳤는데 꼭 붙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합격시켜준다든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요, 하나님 나 보따리 싸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좋은 판결이 나도록 해주신다. 이와 같이 당장 급하게 뭔가 해결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즉각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을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면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받으면 받는 대로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피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아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순간에도 마치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이렇게 응답받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며칠 기도했는데 응답 탁탁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둘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식대로 대답하는 것. 하나님식대로 대답하는 것. 하나님식대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식대로 응답한다는 게 과연 뭐냐? 하나님식대로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만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주십시오 애걸복걸해도 하나님의 방식에 맞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면 절대로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과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위대한 성인들을 보면 그들이 급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때 즉시 응답받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더니 겨우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많았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잘 압니다. 대부분이 다 후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서 그것이 고통이 되어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필요한데 언제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한 달을 기도해도 1년을 기도해도 하나님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또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누가 싹 들어오냐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얘기합니다. 봐라, 믿어도 하나도 소용없지. 아무리 기도해봐라 들어주지도 않는데 자꾸 사단이 우리를 흔듭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사람이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따라오고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 식대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다면 이제 그때가 되면 여러분 누구 식대로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식대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식대로. 여러분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시간에 도무지 안 주시는군요. 그럼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대로 주십시오.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포기되지 않도록 그것만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응답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최선의 선물을 주셨을 것이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수준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꾸 흔들면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무지 대꾸를 안 하시면 그때부터는 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 내 수준을 하나님이 높여주셨구나. 내 수준이 어린애 수준이 아니구나.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저는 때로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병 낫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도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아야 그러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결사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여전히 쥐어받고 있고, 어떤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의 문제를 두고 그 부모만큼 기도하지 않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여전히 자식들은 뺀질거리는 것을 볼 때 솔직히 처음에는요, 내가 홀리하지 못해서요. 이게 목사에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래서 저를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건 요것 저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 선히 여기시는 때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고통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앞날에 대한, 퓨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이신 대제사장이신 퍼펙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올해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최선의 때에 주시기 위해서 담대히 나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럼 우린 절대 실패자가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줄지 몰라도 우린 절대 고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